좀 쉬셨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자들이었지만 결국은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겉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거기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는 몰랐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어떤 예수님 오신 것도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에 관해서 그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므로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로다. 사람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재림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를 맡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런 애언의 내용들을 보면 에레미야서 19장 9절에는 아들과 딸들의 고기,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고립돼서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아들, 딸, 친구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되어 있는 거죠. 또 레위기서 26장 27절 33절에 보면 흩어지고 또 칼이 따르고 또 땅이 황무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고, 에스겔 5장 8절 10절에도 아비가 아들의 고기를 먹는다. 또 남은 자들은 사방에 흩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195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당했던 수많은 그 핍박과 고난들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그 역시 자료들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죽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비참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소개해드리는 것이 참 너무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 반란군들은 거의 힘을 쓰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항한 열성 신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남쪽 사해를 굽어보고 서 있는 390m 높이의 고원에 있는 요새를 장악했다. 마사다라 불렀던 이 요새는 헤로드 왕이 그보다 100년 전 이집트의 공격을 대비해서 세운 것이다.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960명의 열성 신도들이 로마군에게 대항했다. 예루살렘 공격에 선봉을 섰던 로마군 제10군단이 서기 72년 말 마사다 기슭에 반도했다. 예비병과 유대인 일꾼들을 포함 로마군 병력은 10,000명 정도였다. 고원은 390m 높이의 가파른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고원지대 서쪽은 높이가 75m에 불과하고 바위로 돼 있어 공격 무기를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군과 일꾼들이 이동 보호막으로 적의 화살과 창공력을 막으면서 경사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발견된 걸 보면 유대인 수비군들은 방어를 위해서 돌멩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로마군은 정상 요새에서 45m 거리까지 접근했다. 성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려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In most cases, rebels were enslaved, but they also might have been killed, even crucified, or sent to fight in gladiatorial games. 그래서 반란군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인 다음 서로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동이 트고 로마군이 성 안으로 몰려들어왔지만 사방이 조용했다. 그때 숨어있다가 대량 학살을 모면한 여자 2명과 5 아이들이 발견됐다. 로마군들은 그들에게서 상황 설명을 들었다. It's to the Romans' credit that they were amazed that this had happened, that they felt even in their victory there was an element of defeat. 마사다는 유대인 봉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60년 후 로마인이 예루살렘의 유대 신전 폐허에 정착촌을 세우기로 결정하자 다시 폭동이 일어났다. 유대인 반란군들은 4년 동안이나 로마군과 싸우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들 대다수가 유대아에서 추방되면서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로마군은 후에 유대인들이 사원터로 돌아와서 하나 남은 벽 앞에서 애도할 수 있게 허락했다. 통곡의 벽이란 단어와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 전령을 당해서 마지막 960명이 마사다로 피신해서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군이 토성을 쌓고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이 죽을 지경에 가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전부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지만은 실제로 이긴 것을 느끼지 못하는 비참한 그런 광경들을 로마군이 목격했다. 이것이 마사다의 비극이고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흩어져서 사는 여러 지역에서도 많은 그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에서 잘 아는 그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
하고 이렇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죠. 십자군 전쟁 때.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 그 순환의 광경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다윗의 벼를 가슴에다 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고 살아야 했고, 그들은 또 붙잡혀서 수용소로 가서 갇히고 또 갖은 그런 고문과 학살을 당하고, 목욕시켜준다고 이렇게 목욕탕에 데려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다 놓고 위에서 독가스를 갖다 내뿜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고, 또 몽땅 전부 깨를 벗겨가지고 이 언덕 위에 세워놓고 밑에는 구덩이를 파놓고 기관단총으로 싸가지고 전부 그 속에 다 매장시켜버리는 이러한 그 기록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했던 그 결과로서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왜 지금만 감당해야지 왜 자손들에게까지 돌리라고, 이 무지한 말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많은 그런 고난들을 받았죠. 또 유럽 지역에서는 패스트병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 퍼뜨렸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또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건립하게 될 그런 또 예언을 해두셨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늦게 독립을 이스라엘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립을 했는데 이것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예언의 내용들은 에스겔서에 보면 쭉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37장 3절입니다.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나에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뼈를 다시 생기를 주어 살게 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뒤에 37장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관한 말을 하고서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흩어져 있던 골짜기 이렇게 그 뼈들로 남아있던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을 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해놓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됨으로써 이방인의 수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투기와 분노로 다시 되돌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3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3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또 귀환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5절, 에레미야 30장 3절, 또 에스겔 39장 28절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에 관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으되 끝은 아니니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은 일이 되거든 곧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건립하고 이스라엘이 먼저는 국가를 선포한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는 많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금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방금 37장까지 읽었죠. 39장 28절에 보면 그 뒤에 한 장을 넘겨보면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자기 나라로 다 돌아온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왔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 돌아오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면 한순간에 다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 사람들은 자기 민족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전쟁에 참여 안 하려고 숨어버리고 이스라엘 청년들은 공부하다가 휴학기회를 내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총을 잡는 그런 일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 자기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50년 만에 나라가 다시 건립되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광경들을 몇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왜 봅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려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재밌으라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현실로.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하도 자료가 많아서 일을 못 찾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는가?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5%, 1조 6,500억 달러에 이른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8분의 1도 안 되지만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유대인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특히 금융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떠돌이 삶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부피가 작으면서도 가치가 높은 보석으로 지녔다.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거리이다. 2,000개가 넘는 이 거리의 가게 가운데 18은 유대인 소유인데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욕의 다이아몬드 거래인 클럽은 2,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유대인이다. 전 세계에 걸쳐있는 이른바 유대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 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이렇게 나라 없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각기 살고 있는 곳에서 경제적 부, 정치력 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록펠러가 만들어 놓은 삼각위원회에서 대통령을 만들고 떨어뜨리고 하는 모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밀 조직인데요. 또
유태인들은 세계혁명 계획서라는 시온의정서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유태인들이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비밀 조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인터넷상으로는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전 세계 속에서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돈 다 놔두고 올까요?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부한 나라, 재물이 많은 나라로 바뀌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독립된 땅의 회복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도 예루살렘의 중앙시장. 이곳에는 1년 내내 오렌지에서 호박에 이르기까지 온갖 싱싱한 과일과 야채가 풍성하다. 전국토가 사막인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처럼 풍요로운 광경은 대체 어찌된 일일까? 푸른 복이 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낸 유대민족의 이 기적과 같은 일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농가를 찾아보면 가는 곳마다 스프링클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온다. 크고 작은 수로와 파이프가 이곳 화해 재배 단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이 직접 농작물의 뿌리 부분에 흘러들어가게 해서 물 소비량을 최대한 억제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업은 물 한 방울의 농업이라고 불린다. 주변 아랍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연간 강수량은 남북이 50에서 700mm로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다. 쓸만한 땅은 해안 평야지대 쪽에만 일부 편중돼 있고 구름과 산림 지역인 중앙산악지대와 그리고 남부사막지대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옛날 같으면 오아시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막지대도 농가가 들어서면서 생기를 되찾았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기름진 땅을 일군 것이다. 빠짐없이 갖추어진 악조건을 이겨내고 물이 풍부한 국가들 못지않게 물이 풍족해진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은 기름지지도 않고 쓸모없는 이 땅에 농업을 심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개척 정신은 오늘날 그들이 고작 3%인 농업인구로 90%의 자급자족을 이룬 원동력이 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도 있고 대부분 못 가보셨을 텐데 저희들은 그 성지 순례할 때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완전히 사막지대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모든 나무가 심어졌는데 나무 하나하나에 점적식 호수가 다 꼽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예루살렘 광경이 보입니다만은 이 저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메마른 그런 땅인데 저 메마른 땅을 농장을 한 톨도 없이 다 일구어 가지고 엄청난 아까 말한 그런 농업을 일구어 가지고 가장 수출도 많고 좋은 품종을 육성해서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지고 또 외국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언젠가 그 러시아가 관계에 있어도
러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러시아가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미를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은 2000여 년 동안 인도에서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 유태인 가운데 상당수가 이스라엘로 이주함에 따라 인도의 유태인 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 거주하는 유태인들의 숫자가 수십여 년 전 8만 명에서 최근 4천 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알리바그 마을 회당에서는 고요한 히브리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유태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회당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175년 박해를 피해 떠난 유태인 선박이 알리바그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서부 해안에 난파당했습니다. 알리바그 마을에 살고 있는 와쿠르 카스시 부부는 고집을 팔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들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इधर है भी कोई नहीं ना, हमारा सब जा रहे हैं। अभी मेरी ननद 유적지처럼 잡초가 덮인 바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곳은 이제 신자들의 순례의 장소가 됐습니다. 알리바그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유태인 가족들도 친구와 가족들을 따라 곧 이스라엘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의 비율을 유지하고 유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בדרך כלל מגיעים לארץ בשבוע 100 אנשים. כן, כל יום שלישי 100 אנשים. מי זכאי להגיע כל מי שיש לו זיקה ליהדות. מי שיהודי יכול להגיע. יש לו זיקה למשפחה יהדות. אז בשנה, בסכום, בסך הכל כמה... כל שבוע מגיעים, כל יום שלישי מגיעים 100 אנשים. זה הממוצע. 12 110, אבל 100 אנשים. בכל זאת, הדבר הזה הולך למשרד, כל חודש הוא מקבל נוסף קליטה. תקציב. 자, 이사야 6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0장 8절) 천공 41페이지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리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리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음이니라. 그래서 방금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비행기를 에티오피아로 보내서 그 수십 척의 비행기를 안에 의자를 싹 떼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특별 공수하는 작전을 벌여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그 모습들을 봤는데,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게 지금 이사야가 에어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된 거냐? BC 740년부터 6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거든요. 그 기록에 저 구름같이, 저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때는 뭘 상상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비행기가 없었을 때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둘기같이 비행기를 타고 데리고 오는 그런 광경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 에티오피아 구스 여왕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서 재차 와서 이 왕궁을 꾸며놓고 지혜롭게 통치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정말 탐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무슨 소원이냐? 결국은 그 솔로몬 왕의 씨앗을 받아갖고 가서 에티오피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퍼뜨린 겁니다. 그 백성들을 지금 비행기로 데리고 올 곳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또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을 안기어 올 거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여 내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돈 벌어놓는 것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열방의 재물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바다의 풍부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보통 바닷물보다 7배나 짠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해에 가서 신문을 가지고 보러 들어가서 사해 물 위에 이렇게 누워보니까 바닷물이 짜면 부력이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누워서 신문을 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뜹니다. 근데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광물질 천연 자원들이 엄청나서 그 속에는 수많은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광물질들이 많아서 이 광물질이 제가 한 70년대 그때 보니까 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전 재산을 합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진 이 광물질이 이 속에 들어있다. 핵무기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물질도 들어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이 광물질을 개발해서 지금 공장을 지어놓고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BC 74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지금으로 말하면 2740년이 되겠죠. 그 전에 이렇게 거의 30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것은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1948년 이후 해가지고 빨간 색깔로 해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미국 이런 또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모여들고 있는 내용을 그래프로 그려놨죠. 자라는 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련,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영국, 프랑스, 또 아프리카 쪽에서는 모로코, 알제리아 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어떤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어떤 구실들이 생길 때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아올 걸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예언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에스겔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에스겔서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38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라 앙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함께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지금 여기 메섹은 모스크바입니다. 두발은 두바르스크라고 이 모스크바의 한 주를 이야기합니다. 마곡, 로스 이런 데는 지금 러시아를 두고 한 이야기인데 이 러시아가 그들과 함께 한 방패를 갖춘 투구와 방패를 갖춘 바사는 파산이다. 파사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입니다. 고멜은 독일과 폴란드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은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도갈마 어떤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큰 무리를 이끌고 보겠습니다.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당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네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항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래 항무했던 땅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그 황무한 땅, 그 땅이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고 오지 않아요. 지금 언제? 1948년 이후에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따져서 봤을 때 이 성경의 기록은 3500년 전의 기록인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불과 지금 몇 년 전이에요. 1948년이면 몇 년 안 됐잖아요.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아주 지금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를 건립하니까 아랍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말살을 시켜보려고 동맹국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몇 번 공격을 했습니까? 공격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한테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1967년 6.1 전쟁 때는 이집트에 있는 저 밑에까지 다 공격해서 다 뺏어버렸어요. 주변 나라까지 다 뺏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예루살렘을 찾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들이 나라로 돌아오지만 예루살렘을 타락하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찾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성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에가 저기 보면은 황금색 돔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회교도 사원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져야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독립했지만 아직까지 그 꿈을 덜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 회개도 사원을 헐게 되면 이 아랍 진영에 있는 회개도들이 벌떼같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전쟁을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가 바로 중동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또 시간이 있으면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여기 에스겔 38장은 이렇게 평안히 거하고 있는 중에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12절에 보니까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질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 아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전부 자기 나라로 들어와서 평안히 거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이란, 이티오피아, 리비아, 또 고멜 지역, 또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앞으로 되어질 전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왜 오느냐? 38장 12절에 이 재물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뺏으러 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39장에 보면 침략자 고개 멸망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면은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러시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조그만 나라지만 그 많은 나라들하고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건립해서 다시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나라 건립하고 아랍과 여러 번 전쟁을 치렀지만 한 번도 지지를 안 했습니다. 그 전쟁의 비하스토리는 많습니다만 뭐 시간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39장에는 이스라엘 친 러시아와 동맹국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또 스가랴서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저 신약성경 바로 앞쪽에 있죠. 스가랴서 14장 12절. 자, 제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열한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희한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렇다.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사람이 서 있는데 살이 썩어버린대요. 또 눈이 구멍 속에서 썩는다.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이 기록은 역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때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스가랴서가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BC 480년에서 470년. 그러면 지금부터 248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금 핵무기를 터뜨리면 그 엄청난 열이 쫙 휩쓸어가지고 수백 층 건물도 그냥 그대로 쓸어버리고 사람이 이라고 서 있으면 가만히 서 있는데 넘어지기 전에 먼저 살이 다 녹아내려버립니다. 코도 썩고 눈도 썩고 뼈만 앙상하게 탁 남아버릴 정도로 엄청난 열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스가랴가 이런 무기가 생기기도 전에 2480년 전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여기도 역시 여호와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칠 자들에게 임할 그 전쟁의 상황을 위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과학이 발달되고 무기가 발달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핵무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쟁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데베데의 아들이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사연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손짓하는 어떤 훈령을 보았습니다. 모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싸우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대개가 끔찍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에 적힌 예언의 70%는 이미 들어맞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환상이 예언으로서 맞아 떨어진다면 나머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현될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이 말은 이사야가 한 말인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적 그리스도와 조약을 체결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적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로 갈채를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선지자 요한은 적 그리스도가 1260일 동안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번창하는 시기도 있어서
사람들은 그토록 갈구하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적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의 예고도 없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전쟁이 중동에서 터질 것입니다. 아람 민족은 자기네의 우세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사태에 대응하여 중동으로 밀고 들어와서 성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은 땅을 뒤덮는 구름처럼 큰 세력으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계시록에서 동쪽의 왕들이라 적혀있는 중동민 2억의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동과 서의 병력이 중동으로 몰려 들어옴으로써 역사상 최후의 싸움이 될 무대는 설정된 것입니다. 인류가 수세기 동안 두려워하던 대결, 바로 아마겟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군사가 서로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드러내자 심판의 골짜기엔 수많은 무리가 모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있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측 얘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가상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의 모습들이 있을 건데 더 약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예언한 대로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섰을 때 눈이 썩는 광경을 여러분 직접 이렇게 영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에는 전쟁을 어떤 전쟁이 했겠어요? 기껏해야 말 타고 갑옷 입고 창 들고 가서 이렇게 싸우는 전쟁할 때인데, 이런 광경을 스가랴가 어떻게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들이 당할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이 이렇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핵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그때 당시는 모를 일들이 지나놓고 나면은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성경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기록, 또 인류 역사가 어떻게 갈 것에 대한 기록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꿈을 꿨는데 그 바벨론 왕에게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 시대가 있고, 바벨론이 끝나면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헬라 시대가 끝나면 로마 시대가 있고, 로마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맨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떤 세상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예언해놓은 내용들이 성경학자들이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10뿔은 옛 로마가 다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종교 체제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록된 그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시대에 관한 어떤 징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의 어떤 나라 간의 분쟁이나 또는 어떤 위험들을 이렇게 유엔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또 관리하지 않습니까? 또 IMF는 뭡니까? 국제통화기금이라 해가지고 나라 간의 어떤 금전관에 있어서의 그것을 또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부도 직전에 가게 되면 또 돈을 대줘서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나라를 이렇게 유지해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들 속에는 어떤 음모도 있죠. 돈을 계속 빌려줘서 그 나라가 갚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누구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 나라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각 나라들이 빚을 다 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부자 나라지만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군도 위로부터 빌려온 돈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 말하면 그 아베노믹스,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돈 빌려준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WTO 세계무역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 무역 분쟁이 없게 하고 또 자유시장 경제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현재 지금 우리 대통령도 미국에 가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맺어놓은 그 협정이 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다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무역에 관한 협정. 농산물은 어떻게 하고 그 수입했을 때 무엇은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을 협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협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역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미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들어와 버리면 쌀값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무역 장벽을 없애불고 나면은 미국의 그 넓은 농토에서 비행기로 농사진 쌀은 원가가 싸잖아요. 우리 지금 한 가마에 16만원, 17만원 하죠. 근데 거기에 들어오면 10만원, 8만원, 5만원도 안 되면 경쟁하겠습니까? 농민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거 반대하는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정치도 하나, 종교도 하나, 경제도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우리가 수익 개방에 때문에 염려를 해야 되고 또 그 규제가 많아요. 농사 짓는데 보조금도 마음대로 못 주게 해요. 보조금을 많이 주고 나면 저기서 싼 쌀이 와도 그거 안 사먹고 이걸 사먹을 수 있도록까지 조치를 해주거든요. 보조금도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한 나라가 자급자족하는 것은 이 세계정부 수립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남의 거 안 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 유통할 수 있도록 딱 막아놓으면 살 수 있다면 세계정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지금 농사 지랄이에요? 못지기예요? 농사를 못지게 만들어서 농토를 지금 저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사준다니까요. 그래갖고 농사 맞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량 농사 지으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쌀이 남아들어가지고 농사를 안 지면 보조금을 줘. 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나와야 되는 거고 모든 법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만 하고 오늘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큰 인물이 나와서 그것을 다스릴 것에 관한 그런 부분에 관한 기록입니다. 12절부터 읽으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어떤 한 통치자가 나와서 죽을 징에 이르는데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나니까 엄청난 많은 권세를 그 사람 앞에 주고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다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방법으로 전 세계를 평화스럽게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건데, 사탄 마귀는 이 땅에다가 평화를 건설하겠다 하고 하는데, 그 마귀의 능력이 하늘로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능력까지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거기 안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통치 시대가 왔을 때 말을 듣지 않는 자,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해.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말한 거 들어왔죠? 네. 제 지금 그레이스 차에 문을 탁 열고 닫을 때 문이 닫히니 조심하세요. 그러고 방송하지요. 앞으로는요, 컴퓨터가 말을 하고 컴퓨터가 사람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말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를 쭉 읽어보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근데 그 표가 뭐냐? 사람의 순이, 짐승의 순이 666이라.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받으면 어쩐다고요? 매매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자급자족을 하면 물건 사고 팔고 안 해도 되지요? 근데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전부 이제 관세를 없애버리고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버려. 그러면 나는 돈 버는 거 하고 돈만 있으면 다 사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역을 못하게 하면 자기가 쌀도 지에서 직접 수확해서 먹어야 되고, 배추도 해야 되고, 고추도 해야 되고, 종류별로 싹 해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생산해 놓은 거, 수입한 것을 사다 먹어야 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매매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못 살아요. 그리고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666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666에 관한 이 자료가, 자, 이게 지금 무슨 매일 체험 견과류에 보니까 이렇게 상표가 있어요. 막대기 있죠? 이게 컴퓨터가 요걸 읽어서, 요것은 매일 체험 견과다. 이건 얼마짜리고, 어디 회사에서 나왔고, 이것이 다 이 막대기 속에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 컴퓨터 앞에만 싹 지나가면 얼마라고 계산돼서 그대로 돈 계산하지 않아요? 또 여기 뭐 다른 것도 있어. 하찮은 앞정 하나에도 이게 다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표들을 모든 물건이 거래하는 데 다 붙이고 전자로 모든 것을 읽고 계산하는 걸로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통장 쓰고 카드 쓰지 않아요. 주민등록증 쓰지 않아요. 근데 카드를 쓰는데 카드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카드 갖고 긁어보면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카드는 긁으면 돈이 나와요. 물건 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법은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쌀알만한 칩을 만들어서 신용카드하고 신분증인 주민등록증하고를 딱 보태서 집어넣어 놓으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이것이 다 알아. 이 카드 속에 전부 메모리 돼 있어갖고
그냥 물건 사러 싹 들어가가지고 물건 싹 들고 계산대 앞에만 싹 나오면 통장에서 내 돈이 싹 빠져서 그 사람 그 정리를 다 해줘요. 여기다 박아놓으면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받게 되면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표다 이거예요. 이 표는 마귀의 사탄, 예뱀 용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안 받으면 데려다가 목 잘려서 죽이는데 네. 앞으로 이런 일이요 얼마 후에 사실로 닥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게 되고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어느 날 갑자기 쫙 들려 올라간다. 이거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3년 반 동안은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해가지고 아주 평화스럽게 다스리다가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환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이제 너무 다 됐기 때문에 자료 몇 개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